오늘은 히브리서 11장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앞부분은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서 10장 1절 율법은 장래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율법이 여러 가지 제도, 제사 드리는 것, 의식과 예전 같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그림자고 참형상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분명한 구원에 들어간다. 실상이다. 그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만 하는 것, 이론적인 설명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설명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진리는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공산주의 이론이 등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공산주의 이론으로 미혹했습니까? 전 세계 절반 정도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이 땅에 낙원이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 이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론이 설득력 있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능력에 상관없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번 만큼 수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가진다. 얼마나 좋은 이론입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0년간 실험해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우리 이제 그 이유를 알죠.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이론을 따라서 살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죄성과 욕심과 그런 걸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당장 북한만 봐도 누가 제일 잘 먹어 잘 삽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빙자해서 인민들을 고생시키는 상층부의 고급 공산당원들만 잘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론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삶으로 경험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그 이론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의 진리는 어떠합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복음의 진리는 조금 약간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있고 그래야 되는데 성전도 없고 제사제도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하니까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이 복음 진리가 진리고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된 것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다 잘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가 아닙니다.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잘 설명 못 해주었지만 나 옆에서 보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삶이 복되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진실되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부모님의 삶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신앙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하고 전한 것은 그냥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11장에 이 믿음의 열전에 나온 사람들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정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족장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의 그 기초를 놓은 분,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분들 앞에도 3명의 예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아벨이고 그 다음에는 에녹이고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아벨과 에녹은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했지만 아벨은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죽어버렸어요. 믿음을 따라 살아 잘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형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옳은 것이다. 오히려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오히려 증언한다. 인생이 살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죽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에녹은 안 죽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과 에녹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거나 죽거나 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거나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다.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요, 에녹은 죽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 노아입니다. 노아는 뭡니까? 온 세상이 다 죽는 가운데서, 온 세상이 다 심판받아 죽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다. 살고 죽고 심판받고 안 받고 떠나서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 믿어서 그와 그 집이 구원함 받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큰 민족, 하나님이 구원하실 큰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실 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범죄한 아담 하와를 죽이고 심판에서 끝내버리고 새로 아담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아담 2, 아담 3 잘할 때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그냥 세상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시고 노아 이후에도 또 여전히 범죄한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민족을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 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진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의 후손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사는 자는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잘못 만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성경에 유브라데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는 비옥한 삼각주에 있는 땅입니다. 그곳은 고대 유프라테스 문명이 발원한 곳입니다. 바벨탑과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도시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가장 위대한 문명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무엇입니까? 도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고 갈 때 그들은 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보호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을 떠난 다음에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읍을 만들고 성벽을 높이 샀습니다. 그것이 도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탑을 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 심판을 거벌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탑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면 아무리 홍수가 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요? 그 바벨탑은 참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심판을 피하면 불심판이 있을 것이고 불심판을 피하면 더 큰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야 될 것이 무슨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산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런 가짜 구원, 인간이 만든 이런 가짜 안전,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유사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구원입니다. 인간이 성읍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안전하다, 거기서 행복하다, 거기서 공급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문명의 시작입니다. 인류 문명의 비극이 뭡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그 출발이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명이 더 발전한다고 해서 참된 안전이나 행복이나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흑인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흑백 차별이 있고 또 미국같이 의학 기술이 발전했지만은 코로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내가 더 가지를 원하고 내가 더 누리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든지 도시화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거나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바벨탑이 건설되고 도시가 건설된 그 고대 문명지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도시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인간의 문명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명의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오늘날 고대는 다릅니다. 고대에는 그 도시 외에 밖에 나가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수십 년을 다녀도 사람 하나 없고, 만나는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낯선 사람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대가족 제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이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는데 그 후손이 천하 만국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간 곳은 도시가 없고 그야말로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 뭡니까? 집도 안 짓고 텐트 짓고 살다가 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양들과 함께 떠돌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가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설계도나 청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하고 20년 뒤에 어떻게 하고 내 인생 이렇게 돼서 뭐 어디까지 올라가고 몇 살 되면 집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다 계획을 세웁니다. 은퇴하면 연금 어디서 받고 다 합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의 계획을 따라서 너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보장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온다. 근데 그 길이 광야요, 그 길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요, 그 길이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간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미 안전한 도시도 아니고 이미 준비되는 도시의 문화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신뢰하는 여러분의 안전이 되시고 보장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다 주겠다. 주었느냐? 아브라함이 땅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 평생에 지팡이 하나 꽂을 만한 땅도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내가 땅을 준다, 도시를 준다, 새로운 성읍을 준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준다 하더니만 왜 안 주는가 했더니만 여기에 있는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땅이었구나. 그것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처음부터 그걸 안 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주고자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땅이구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뭘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더라. 그래서 따라 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중요한 것보다,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것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주님이 나의 기업이요, 주님이 나의 영광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쇼핑 가는데 지갑에 돈을 얼마나 더 넣고 하는 것보다도 아버지하고 같이 하는 게 더 좋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부모님께 받은 용돈 다 들고 주머니에 넣고 가도 그 용돈만큼밖에 못 쓰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아버지의 능력만큼 내가 살 수 있구나. 우리 애들이 그걸 잘 알아서 영국에 있을 때 쇼핑 가면 그냥 아빠하고 가면 그냥 신나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스다가 그냥 가트에 담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담은 것 같다. 그냥 사, 아버지. 돈 없다. 돈 있잖아. 아버지 말 믿질 않아요. 돈 없다 해도. 돈 안 가져왔다. 그러면 카드 가져왔잖아. 끌거라고. 그걸 자기들 주머니 용돈은 상관없어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같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하겠지. 할아버지가 그건 다 사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도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달라집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무덤이 없어요. 사라를 묻을 무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준다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족 하몰에, 추장 하몰에 가서 하몰 추장 우리 아내가 죽었잖아. 내가 장례식 해야 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동굴이 하는데, 그때는 굴에다가 매장하니까. 그 동굴 우리 집안 장지로 쓰게 좀 팔아라. 돈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줄 알아요? 아이고, 뭐 제가 팔 수 있겠습니까? 그냥 드려야죠. 그래 놓고, 근데 문제가 있네요. 그 굴이, 그 밭에 딸려 있는 굴이에요, 밭에. 밭하고 따로는 못 드려요. 뭐 드리는 김에 다 드리죠. 뭐 밭까지 드리면 돈은 좀 많긴 하지만 제가 돈 받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시죠. 그냥 굴만 준다해도 공짜로 못 받는데 밭까지 다 준다니까 어떻게 공짜로 받아요? 제가 값은 쳐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바가지 쓴 거야.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샀습니다. 하나님 준다는 땅이었는데 왜? 여기에 땅 무덤자리 하나 더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늘에 소망이 있고 이것은 그냥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림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식 준다 했는데 안 주는 거야. 왜 안 줍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 자식이 안 주니까 내 양자를 드릴까? 다메섹에서 데려온 그 엘리에셀 걔 참 충성스러운데 뭐 꼭 내가 낳아야 자식이가 양자도 괜찮다고는 엘리에셀을 양자를 드려서 하나님 자기 자식 안 주셔도 괜찮은데 얘가 어떻습니까? 얘가 입양해서 내가 얘를 갖다가 아들로 생각하고 이어받겠습니다. 그거 말고 내가 네가 낳게 해준다더라.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요. 나이 같은 소리 하고 앉았니? 가만히 있어봐. 너 아내 사라한테 내가 자식을 줄게. 근데 이 사라도 나이가 든 거야. 여러분 갱년기라고 아시죠? 사라가 갱년기가 온 거야. 다 끝나고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자식 준다 했는데 주도 안 하는데 사라는 머리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 준다 했는데 그럼 우리도 인간이 할 구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자기 여종 하가를 갖다가 남편에게 갖다 주면서 여보 내 끝난 거 알지? 나 생리 끝났잖아. 안 돼 이제. 얘가 내가 내 말 잘 듣고 착한 애니까 얘 데리고 같이 살아라. 처벌을 해가지고 그 애가 나오면 내 아들로 내 이름에 내 족보에 올라가 내가 키울게. 또 아브라함은 덥석도 같이 하네.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보고 하나님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 왜 내 말을 안 믿니? 내가 사라를 통해 준다 안 하더나. 그냥 끝났는데요. 곧 하나님 가만히 계시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 됐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이제 너 자식 안을 때가 됐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사라가 속으로 이게 오지.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세입니까? 사라가 89세잖아.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천막대에서 웃었어. 참 하나님도 참 싱겁다. 뭐 될 걸 이야기하지. 웃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야 너 그 천막대에서 왜 웃고 있어? 너 내 말이 웃었나? 이러니까 하나님 제가 안 웃었습니다. 웃어놓고 안 웃기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 보자. 갔는데 진짜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야. 90대 할머니가 그 애를 낳고 애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히브리어로 이삭이에요. 뜻이 뭐냐? 웃음. 얼마나 좋았으면 싱글벙글한 거예요. 애 이름을 웃음이라 지었어. 지금 손주 볼 나이에 지금 손주 봐도 못해. 손주 며느리 볼 나이에 지금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안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데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주 조금 남았는데 물 타서 맛만 포도주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알잖아. 물장사라고. 물장사가 뭡니까? 야들아 손님 취했다 물 타라 하고 물장사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에 물 타서 그냥 멀겋게 도 손님이 취해서 맛 뭐 그게 아니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말하는 대안적인 무슨 대리품, 유사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 된 아브라함이 90세 된 사라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믿음이죠, 그게. 뭐 되게 믿음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복 받는 줄 알고 처음에는 병 고치는 줄 알고 처음에는 뭐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은 다른구나. 이거 좀 더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세상의 복 이건 뭐 내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아무 상관이 없구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아무 상관이 없구나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우리 업종에 얘기를 하자면 목사들 가운데서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교회 크고 막 하면 내가 뭐 복받고 능력 있는 줄 알았다가 좀 지나 보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보낸 자리에서 교인이 10명이든 5명이든 충성하고 주님의 섬기는 그것,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게 중요하구나.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나이 들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실컷 그냥 죽도록 교회를 키운다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자기 번아웃 돼가지고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가 장로가 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무슨 계획하는 일이 안 되면 목사님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말 해요. 그걸 제가 웃잖아요. 뭐.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한 거예요. 왜?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 그걸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그렇지? 내가 하면 되지?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딱 준 거야. 그러니까 아들 안고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한 하나님. 모든 길이 막히고 소망이 없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게 없구나. 그래서 이삭을 기쁨으로 키웠지. 근데 좀 크니까 하나님 또 야, 그 이삭 거 한번 바쳐봐라. 이삭 바쳐봐.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 100세에 난 아들을 왜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삭이 약속을 받은 자래요. 이삭을 통해서 한대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얘 죽으면 그 약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보고 잘 되겠다 하셔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해가지고 이제 잘 됐는데 갑자기 야 나 싹 팔아가지고 다 바쳐.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복 준다 하더니만은 복 조금 받고 나니까 뭐 다 다시 달라 하네.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 하니 알았어요, 바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죽잖아. 죽으면 어떻게 이삭으로 말미암아 또 후손들이 나요? 살려주시겠지. 아브라함이 무슨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땐 그거 몰랐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욥 아닙니까? 욥 아내가 아니 이 지경인데도 지금 하나님 타령하고 있어요. 여보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믿어 이래 망해놓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욥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계획이 계시겠지.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데 내 인생 책임지시겠지. 여러분 이게 참 잘 안 돼요. 사실은 누구나 자식 문제에 걸려보시면 되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지. 물론 죽이기 전에 망했지만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19절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안 죽었어도 죽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내가 평생 예수 믿고 60년 동안 예수 믿고 5대째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는데도 내 속에 왜 이런 게 있을까? 나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때마다 네가 잘나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 같은 것도 인간 만들고 목사 만들고 내가 너 같은 것도 구원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오직 은혜요 오직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뭔지 모를 때 할례도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써 우리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뭡니까?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관해서 야곱과 에서의 축복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복주려고 에서야 너 가서 산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내한테 가줬나? 내가 먹고 기분 좋을 때 축복 마음껏 할게. 딱 그 이야기 들은 그 엄마하고 야곱이
그냥 먼저 요리해가지고 새끼 양 잡아서 먼저 요리해가지고, 요리도 부인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남편 좋아하는 거 딱 해가지고 딱 갖다 바치니까, 아버지 양 잡아왔습니다. 빨리 왔구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산행해왔나? 예, 하나님이 순적하게 했습니다. 근데 너 목소리 좀 이상하다. 꼭 야곱 목소리 같구나. 예, 지금 제가 양 잡는다고 찬바람을 많이 쐈더니만 목 좀 쉬었습니다. 그래? 한 만져보자. 이래봐라. 왜?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에서는 털이 많거든. 만져보니까 털이 불쑥불쑥해. 양을 잡아서 그 털을 감고 있거든. 털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야. 전에보다. 예, 좀 나이가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껏 축복하고 막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고 축복하고 잘 먹고 나는데 좀 있으니까, 아버지 저 왔어요. 왜 또 왔노? 또 오다니요.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해서 금방 잡아서 지금 양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왔는데요. 너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에서 목소리 맞네. 근데 왜 또 왔냐? 왜 또 오다니요? 조금 전에 너 요리해와서 내가 먹고 축복했는데 그놈은 누구냐? 아버지, 그놈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나쁜 놈이 말이야 날 속이고. 아버지 그거 다 무효로 하고 새로 내한테 복 주세요. 그때서 이삭이 깨달았어. 아차, 이게 내가 함부로 복 줄 게 아니구나. 그 아이 둘이 뱃속에서 싸울 때,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쌍둥이 형이 먼저 나가는데 자기 먼저 나가고 싶어가지고 발을 잡고 당기잖아. 발 잡고. 그 바보짓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발 잡고 세게 당겨가지고 쥐가 먼저 나왔으면 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늦게 나오라 했는데 쥐가 빨리 나오고 싶어서 발 잡고 당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야 이삭이 깨달은 거라. 에서야 미안하다마는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복은 그게 아닌가 보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받은 복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복을 탐낼 필요 없어.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하겠지만 그 영적인 복은 아마 야곱을 통해 주는 모양인데, 너 야곱하고 싸우지 마라. 야곱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럼 야곱의 복을 너도 받으면 된다. 그 야곱 거 아니거든.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걸 모르고 야곱이 까불다가 엄마하고 짜고 아버지 속이는 바람에 집 떠나고 고생하고 삼손한테 속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뒤늦게 야곱이 깨달았죠. 이렇구나.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요셉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리고 아버지한테 찾아왔어. 아버지 저 왔습니다. 손자 데리고 왔다는 말 안 했어요. 왜 손주를 데리고 왔느냐? 요셉이 애굽에서 아버지한테 허락 안 받고 한 결혼이거든. 종으로 잡혀왔으니까. 남의 나라에서 지금 찬밥도 없으면 갈 수도 없어요. 왕이 저기 제사장 딸들이 예쁜데 그거하고 결혼해. 그래서 중매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놓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이게 지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의 복을 내까지는 왔는데 내 아들들은 왜 되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불신 결혼한 거예요. 그 이방 결혼했는데 얘들 어떨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니까 온 거예요. 오니까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손주 왔다는 거 듣도 안 했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해. 야곱이 대뜸 하는 말이, 요셉아 너 왔느냐?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뭡니까 아버님? 너 걱정하지 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내가 입양할게. 내 손자 걔들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언장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복된 줄 안 거예요. 그리고 데려왔고, 그럼 데려왔는데 축복기도 한번 해주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얘가 큰아들인데 므낫세에게 오른손 얹으시죠. 그때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밖에 못한다. 야곱이 자기 원하는 거 하려고 얼마나 애살이 많은 사람입니까? 형도 속이고 막 별별 짓을 다 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 다리 잡고 나오고 그러는 사람인데 인생이 세월이 지나니까 순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0이 되면 이순이나 귀가 순해진다고. 그 마음이 순해져. 하나님 뜻대로 하고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므낫세는 므낫세대로,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가지고 너무 하지 마라. 나는 곧 죽는데 죽으면 네가 있는 애굽 말고 꼭 이스라엘에 가도 묻어 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 아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거기서 장례식 하면 피라미드 하나 안 만들어 주겠어요? 근데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묻힌 그 막벨라 굴 그쪽에 가서 나는 그 고향에 그 남의 동네지만 거기 그냥 묻어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번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요셉이 그걸 듣고는 요셉도 자기 죽을 때 후손들에게 나 죽거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실 건데 그때는 꼭 내 해골로 데려가라. 요셉은 애굽 총리니까 애굽식으로 미라를 만든 거예요. 미라 만들어서 딱 있다가 출애굽할 때 내 뼈도 가져가라. 그래서 요셉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족장들의 믿음을 보면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실은 자식 문제 혹은 여러분 돈 문제 혹은 건강 문제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아동바동하고 막 하다가 까불어 봐도 안 되는구나, 노래해도 안 되는구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고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리든 죽이든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진 것이 족장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땅의 것 염려하지 마시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높이면 찬양하고 없어도 찬양하고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